하나님의 은혜로 2026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고, 또 지난 금요일에 새해 첫 금요, 특별 금요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2026년 새해의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인사했겠지만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딴 사람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 그러면 마치 세상에 저급한 복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받는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세상의 차원의 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지으실 때도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복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많죠. 예수님의 팔복에 대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 왜 부르셨습니까? 너로 복이 될지라 그러셨거든요. 너로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무슨 복입니까?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복을 얻은 것이고 구원의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복을 누리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원의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갖 종류의 복을 다 줬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다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나만 복 받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나누면서 살라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복을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블레싱을 나누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도록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듯이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선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지상명령의 말씀과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 오늘 선교 주일이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선교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중에 선교 명령보다 더 큰 명령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중에 선교 명령보다 더 위대한 지상 명령은 없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같이 나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억나세요?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 전혀 기억이 안 납니까? 작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지난주인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오심경, 진리의 어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제가 오늘 선교주일이기 때문에 복음의 신을 먼저 나눕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 이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먼저 내가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6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우리에게 뭘 준비시켜 주시죠? 평안의 복음이 뭘 준비시켜 주는데 그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됩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시켜 주신 것은 말 그대로 평안을 준비시켜 주고 평안의 능력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우리 교회의 표어가 타겟 2030 가서 제자 삼으로예요. 작년에는 2025 가서 제자 삼으로, 올해는 2026 가서 제자 삼으로. 근데 아무리 표어가 가서 제자 삼으라여도 뭐 선교하자, 복음 전하자, 영혼 구원에서 힘쓰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자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표어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구호에 불과합니다. 내가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않고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런 복음의 능력은 평안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당할 인생에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나누었는데, 오늘 첫 주일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근심 가지고 살고 두려움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의 능력을 소유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근심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는 평안의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해야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가기 전에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동사가 있는데, 그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서다라는 단어예요. 서다라는 단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다음에 보면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요.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나서 그런즉 너희는 서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이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선 사람은 승리자가 서는 거예요.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영적 씨름, 뭐 영적 어떤 것이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모든 전쟁, 모든 전투, 모든 그 씨름들을 다 치른 이후에 선 사람은 승리자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패배자는 서 있지 못합니다. 패배자는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패배자는 널브러져 있어요.
패배자는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 있는 자는 승리자가 서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능력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고 완전히 침체되어 있고 망가져 있고 엎드러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일어나 서는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서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두 사람이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먼저 베드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할 때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성령이 강림하세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서서, 그 가운데 베드로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영적으로 보면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고 3번이나 배반했고 그리고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디 멀리 가서 저 선교지에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서서 전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이 땅의 지상교회, 가시적인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 나의 삶을 두신 그 자리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서게 되면 내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나만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데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야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넘어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동역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제9시 기도 시간을 맞춰서,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주저앉아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능력이 있고 일으켜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충만해져서 내 삶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그런 한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영혼, 일어나지 못하는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는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사도행전의 저 뒤편에 보면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유인의 신분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있으면서 2해 동안, 2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미결수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미결수라기보다는 사실 죄수의 신분으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 이끌려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작은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 작은 배를 가지고 로마까지 가기는 어려우니까 중간에 알렉산드리오라고 하는 큰 배에 옮겨 타게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이 바울을 비롯해서 276명의 사람들이 타는 것입니다. 로마 복음화의 비전, 로마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 로마 땅, 그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바울,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이런 문제는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선교하러 가는데 왜 광풍을 만납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데 왜 고난이 닥칩니까? 그러나 우리 눈에 볼 때는 광풍이고 고난이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살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수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수일 동안 해와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깜깜한 암흑이에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 북쪽 해안에 보면, 이게 리비아나 이런 데 보면 북쪽 해안에 보면 모래톱들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스르디스라고 나오는데, 배가 잘못 가서 그 모래톱에 부딪히면 파선을 하잖아요. 배가 깨어지면 다 물에 빠져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배 안에 있던 모든 재산, 물건 다 내던지는 거죠.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너무나 귀한 것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으니까 내 생명이라도 유지해줘, 이걸라도 지켜보려고 다 버린 거예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소망도 없어요. 이제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깜깜한 어두움, 정말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이리저리 휘청이면서 그 유라로 광풍 가운데 완전히 휩쓸려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서서, 그 자리에 서서 바울이 뭐라고 외치느냐,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왜 안심합니까? 이 안심하라는 이 표현은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기뻐하라는 의미거든요. 기뻐할 상황입니까? 근데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 보면 미쳤다고 얘기할 거예요. 재산 다 버렸는데, 먹지도 못했는데,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지가 지금 깜깜한 흑암 가운데 있는 게 지금 수일째 지나가는데, 지금 배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 기뻐하라고? 어떻게 기뻐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했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느니라.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고.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니까 가이사 앞에 서겠다는 약속은 너 로마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다 너에게 주셨다. 하나도 생명 잃어버리지 않아.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서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가는 여정 가운데 만난 바울을 제외한 275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그 평강의 능력을 먼저 경험하고 그 안심하고 기뻐하는 것을 먼저 경험하고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학업의 현장에 있든지 지역사회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평강의 능력으로 서서 그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 선장도 아닙니다. 배의 주인 선주도 아닙니다. 자유인의 신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상관없습니다. 어떤 조건, 어떤 환경, 내가 어떤 직책, 어떤 위치 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서세요.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자리에 서서 승리자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의 신을 신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 나와 동일한 동일 문화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에서 이웃들에게, 동일한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타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제 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나라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 전체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했던 그 땅에 있는 영혼들, 나의 삶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 북녘 땅이 사마리아 땅 같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기가 꺼려하는 곳, 북녘 땅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은 그 영혼이 사마리아 있는 영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만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나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 반대편이 땅끝일 수 있습니다. 내 지구는 둥그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쭉 가다 보면 나의 삶의 땅끝은 내 발 뒤꿈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세계 선교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국내에서 이주민 선교하시는 분들은 선교사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잘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역이 국내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근데 수년 전부터 이게 바뀌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리고 성경적인 이 메시지,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에 이미 270만의 이주민, 260만, 270만의 이주민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이주민들을 향한 타 문화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주민 사역자들도 선교사로 공적으로 임명하고 파송하는 일을 한국교회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세계 선교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 세계 열방에 약 750만의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독일 문화권, 타 문화권이 섞여서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글로벌 선교회가 있습니다. 글로벌 선교회 8개의 글로벌 선교회 공동체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서야 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스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회를 비롯해서 북한 선교회, 또 중국 선교회, 중국 동포 선교회, 몽골 선교회, 일본 선교회, 그리고 베트남 선교회, 인도네시아 선교회, 그리고 영어권 선교회. 안 빼먹었죠? 이 많은 글로벌 8개 이제 선교회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다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해외 파송된 선교사님들, 협력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습니다. 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협력하시는 선교사님들, 지금 올 한 해 지금 첫 주 통계로 100가정이 넘는 파송 선교사님들과 협력사님들 가정을 우리 교회가 돕고 있습니다. 가정이니까 숫자로 보면 뭐 부부만 치더라도 2배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선교 기관과 단체와 또 많은 교회들과 협력해서 많은 선교 사역들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선교사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2021년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우리 전 세대적으로 비전 선교사를 임명하고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비전 공동체는 제가 청년들부터 10여 년 전부터 이미 파송을 했어요. 오늘 군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10여 년 전부터 군 선교사로, 그리고 학원 선교사로, 직장 선교사로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대적으로는 2021년 1월 1일에 송구영신 예배 때 전 세대적으로 우리 비전 선교사를 임명하고 파송하게 되었는데, 제자 훈련을 마친 성도님들을 모집을 해서 선교사를 임명하고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왜 하죠? 제자 훈련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 훈련을 하면 뭐 하는 겁니까? 제자 훈련이 마치면 다른 영혼을 제자로 삼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마쳤다는 것은 이제는 파송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제자 훈련 다
했으면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 선교사님이 협력 선교대 이것과 이게 또 상충 이렇게 그 혼선을 빚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전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임명하게 됐는데 정말 기적의 은혜입니다. 2021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900여 명의 성도님들이 비전 선교사로 임명되고 파송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1600여 명의 성도님들, 2023년도에 2200여 명의 성도님들, 2024년에 2700여 명의 성도님들, 작년에 약 3200명의 성도님들이 비전 선교사로 임명되고 파송되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임명식도 하고 같이 축복의 시간도 같이 가졌죠. 올해 4,000명이 넘는 성도님들, 4,004명, 약 4,000명의 성도님들이 비전 선교사로 임명되고 파송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 같은 은혜가 아니라 기적의 은혜입니다. 기적의 은혜예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청년들도 비전 선교사로 임명된 4,000명의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에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한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한다면, 153 운동, 한 해에 5명을 전도하고 3명을 양육하는 이 거룩한 귀한 목표를 가지고 제자 삼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한다고 한다면, 이 4,000명의 비전 선교사들이 올 한 해를 결단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실천한다면,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부흥의 역사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그리고 이 민족과 이 세대, 이 열방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4,000명의 비전 선교사님들만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비전 선교사 아닌데요. 뭐 선교사적 삶은 뭐 특별하게 이렇게 헌신된 그런 분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복된 인생이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열애되었다고 여기면 얼마나 억울해요. 사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 선교 사명을 다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가장 위대한 교회는 주님의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단교 바다 초월해서 가서 제자 삼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선교적 교회,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가장 위대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가장 위대한 성도는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인 것이죠. 제가 1부부터 3부까지 다 나눴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 여러분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은 무엇입니까? 목사입니까? 그럼 다 목사 돼야죠. 목사가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한다면 저의 목회 비전은 여러분 다 목사 만드는 겁니다. 다 목사 되어야죠. 가장 영광스러운 일,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왜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 다 장로님으로 세워드릴 거예요. 아니에요. 권사님 되는 겁니까? 집사님 되는 겁니까? 그 직분들 다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은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위대한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 선교하지 않으면 그 직분은 영광스럽지 못한 직분이에요.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살고 있는 것이고, 선교사로서 장로님들로 살고 있는 것이고, 선교사로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선교사로서 교구장으로, 선교사로서 구역장으로, 선교사로서 찬양팀으로, 선교사로서 교사로, 선교사로서 비즈니스 하는 것이고, 선교사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고, 선교사로서 공부하는 것이고, 선교사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되고 가장 크고 귀한 상급이 있는 삶이 선교사의 삶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선교사로 끼워드리고 싶어서 비전 선교사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든 비전 선교사가 되고 내 삶을 세우신 그 자리,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 선교적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사로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목사가 돼서 선교하고 있는 것이죠. 직분과 역할은 다 다르지만 선교사가 복된 직분이에요. 오늘 주일 비전 예배 드리면 우리 청년들 구역 예배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여러분 비전 예배가 오늘 이 사부 예배가 마치면 공적인 주일 예배는 마치고 삶의 자리로 가지만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임은 예배는 선교사들의 예배예요. 선교사 파송 예배입니다. 선교사를 파송돼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믿음으로 살다가 주중에 공적 예배든 아니면 다음 주 주일 예배 왔을 때는 선교사로서 살아온 승전 보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선교사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 나는 너무 힘들고 난 능력이 없고 나는 너무 바빠서 비전 선교사, 선교사로서 살기 힘들다. 여러분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서 선교 사명을 놓는 게 아니라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젊음의 때이지만 청년의 때 마찬가지고 뭐 은퇴죠, 은퇴 후 나이가 얼마나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교의 사명은 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축복을 놓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선교 사명을 놓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선교 사명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선교에, 이 복음 전파에 가소제 삼는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지금 민통선 안에 통일촌 아우리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같이 사용하셔서, 아니 새롭게 사용하셔서 북녘 땅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복음으로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은, 제가 수년 전부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통일이 된 것처럼 기도하라고. 통일이 된 것처럼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통일이 된 것처럼 사역하라고. 우리 교회 비전공동체 모든 사역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들은 통일을 염두에 두고 통일이 된 것처럼 믿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문을 열어주세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전 세계 열방을 복음하는 일에 올 한 해도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예외 없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 세계 열방의 복음화율 2% 미만인 미전도 종족 6,400여 종족을 전 교구와 전 세대가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기도하는 미전도 종족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붙들고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함께 기도하고 기도로 그 땅을 밟을 때 우리가 또 아우리치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선교 삶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선교적 부흥을 이루는데 반드시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너무 감격스러우고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지금 2026년 1월 첫째 주일을 예배로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근데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그냥 지나온 삶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심었고, 물질로 심었고, 시간으로 심었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땀을 흘리며 정말 선교적 삶으로, 아니 어떻게 보면 순교적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거두며 많은 선교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셨거든요. 지난 한 해 동안에
1600여 명을 세가족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제자반, 사역자반 훈련이 있는데 제자반, 사역자반 여러 짧지 않습니다. 제자반만 하더라도 우리 비전공동체는 좀 단계를 나눠서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이걸 한 번에 전반부, 상반기, 하반기에서 1년 과정이에요. 제자반이 1년 과정이고 사역자반이 1년 과정인데 이 제자반과 사역자는 800명의 성도님이 받으셨어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세가족반과 성장반을 각각 600여 명, 500여 명이 받았습니다. 세가족 성장반, 제자반, 사역자반,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의 메인이 되는 이 훈련을 물론 겹치는 분들도 있지만 약 2,000명의 성도님들이 받았어요. 그 훈련을 받고 비전 선교로 임명되고 파송되었는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선교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누군가의 헌신, 시간을 들였고 물질을 들였고, 여러분, 우리는 돈을 섬기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재물을 얻고 물질의 보유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 재물 얻을 힘과 능력,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로 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은요, 하나님이 다 선교비로 주신 거예요.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이 형편이 굉장히 어려우신 성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형편이 어려운데 그거를 떼어서 주님 앞에 헌신한단 말이에요. 정말 눈물 나는 헌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예물 같지만 주님이 이 예물을 과부의 2렙돈처럼 받으셔서, 어린아이의 오병이와 같이 받으셔서, 세상으로 볼 때는 자그마한 물질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 자그마한 예물을 정성으로 드리는, 최선을 다하는, 자원하는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물들이 한 해 동안 모여서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우리 선교센터에 오시는 선교사님들 다 무료로 섬기고 있잖아요. 또 정말 이루다 말을 할 수 없는 선교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다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내 능력으로 2020년 살고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세상 떠나면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훈련 받아야지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 제자훈련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다 제자훈련 받으세요.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합니다. 이게 잔소리처럼 안 들리려면 빨리 결정하세요. 아, 목사님은 왜 이렇게 괴롭게 한대, 왜 이렇게 귀찮게 한대, 왜 이렇게 힘들게 한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때가 악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돼요.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1년 그냥 지나갑니다. 1년 만이 아니면 내 인생 그냥 지나가고 어느덧 내가 모르는 순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남아있는 인생이 없어요.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없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훈련도 받으세요. 선교에 많은 훈련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 훈련, SMTC 강추합니다. 우리 선교 훈련, 우리 청년들도 많이 받았는데 해외 현장 훈련도 하고 선교의 부르심에 정말 응답하는 훈련이거든요. SMTC를 받으면 또 공적인 파송 선교사로 또 파송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게 됩니다. 작년부터 통일 비전 선교사 학교도 있었어요. 그전엔 통일 선교 아카데미를 했는데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많은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참 북한 선교의 비전을 품고 또 귀하게 준비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뭐 일터 선교학교, 이주민 선교학교 너무나 많아요. 올 한 해를 그냥 보내지 마세요.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세요. 그리고 많은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달란트를 묻어두지 마세요. 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귀한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구절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선교적 삶을 향한 하나님 주신 부르심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달려갔어요. 달려가려면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무슨 신발 신었을까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을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에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생명 다해서 복음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축구화를 신었다는 것은 축구하겠다는 거고, 등산화를 신었다는 것은 등산하겠다는 것이고, 스케이트화를 신었다는 것은 스케이트 타겠다는 것이고, 복음의 신을 신었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첫 주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분도 예외함 없이 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함께 가서 제야 삼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달려나아가는, 그래서 올 한 해 더 기적 같은 놀라운 선교의 아름다운 역사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 되고 영광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2026년 되길 소망합니다. 주볼 때 기쁜 주말에 영원한 생명의 주님 찬양하리. 아름다운 주의 영광 놀라운 주의 사랑으로 부르셨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시 하나님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가지고 그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내게 있어. 하늘 바다의 모든 권세를 주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의 복을 들고 세례를 주며 주가 명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며 세상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찬양해. 주의 복을 들고 세례를 주며 주가 명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며 세상은 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찬양해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새해 첫 주일 선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신을 신고 가서제자 삼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